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날씨가 오늘 막 아침에는 막 비가 쏟아져가 지금은 또 햇볕이 짱 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아니면 좀 멀어졌나? 이렇게. 네. 우리가 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참 죄송스럽고 항상 부끄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떳떳하게 어쩌면 뻔뻔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엄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주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보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주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를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 우리 주님께로 지금 나아갑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크신 그 은혜 베풀어 주. 우리 한 번 더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베풀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정말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주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불황 안에서 예배를 듣습니다. 변화가 된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승진과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간에 지혜롭게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이배원 목사님, 교육을 섬기시는 하 목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모든 교인들을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교인들이 무사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드립니다. 제 사랑을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려주십시오.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정말 느껴지게, 야, 진짜 막, 네, 진심이 느껴지게. 우리 또 뒤로 돌아와서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리고요.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뭐 예전처럼 뭐 예배 끝나고 같이 만찬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에 영어권, 한어권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또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또 같이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초대해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또 가족들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가져오시면 저희가 예배 중에 저희들이 봉헌할 때에 그 과일들을 이렇게 강단에 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 가져오시면 힘드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1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듣기는 8시에 모여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8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구석구석 안팎으로 우리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좀 잘 깨끗하게 가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선교주의를 지내면서 그 6곳에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매달 작정해서 선교비로 후원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약정서를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가시면 테이블에 선교지 소개와 또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음대로, 그 열정대로 여러분들이 약정하셔서 매달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헌금으로, 후원비로 약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계속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들 Women and Children Shelter에 보내는 그런 도네이션 용품을 다음 주일까지만 받을 거예요. 다음 주일날 받고 그 주간에 이제 저희들이 갖다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물건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까지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 약하고 추하고 잿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림을 감사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들 입이 10,000개, 1,000,000개가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데, 그 은혜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부자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감사 없이 지나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큐티 나눔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크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진리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가올 일들과 모든 지혜롭게 살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이 목적이시라고 하셨는데 구원이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잖아요. 저는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면은 별로 그렇게 불쌍하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다 특히 악한 사람일 경우에 저 사람 구원받는 게 저는 어쩔 때 실컷 나쁜 짓 하고 그러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큐티의 적용을 우리한테 잘 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이 큐티의 오늘 말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 하루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일 진리를 발견하고 또 진리를 적용을 시키는 그런 삶이 연습이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큐티를 아무리 오래 해도 또 삶에 적용한다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쓱 듣고 몇 시간 지나면 쓱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보통 평소에 덜 된 나 너무나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나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하고 나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제대로 못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맨날 그래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큐티할 때는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생활을 이렇게 주님하고 호흡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가 끊어진 삶은 큐티가 적용되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큐티를 통해서 제 죄를 보고 항상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는 그냥 1도 안 되는 마음 그나마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시는 그런 큐티 내용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면 꼭 우리 정수린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오늘 읽는 것은 12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나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역사를 공부를 하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 일이 앞으로 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뉴스를 보거나 요즘 편리한 인터넷에 가서 보는데 우리가 많은 일어나는 우리 삶에 또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답을 못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도 잘 왜 일어나는지 답을 모를 때가 많은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더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려고 예상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젊은 사람이 아주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 자매랑 결혼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잡을 이제 다시 어플라이 했어요. 그 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의사가 좀 큰 병에 걸렸다고 얘기해요. 좀 힘든 병에 걸렸다고 얘기해요.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네. 여러분들이 아주 복음에 굉장히 복음을 억압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북한 같은 데 가서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이 풀려날까요? 못 풀려날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믿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당하는 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된다.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우리 인생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달려 있다.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 인생이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인생.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점장이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대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죠? 뭔가 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도시들을 간다 그랬잖아요. 주로 그죠? 로마에 있는 큰 도시들을 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뭐냐면 로마예요. 그죠?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죠? 그 큰 도시에서. 그래서 마침내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로마를 갈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로마에 가서 본인이 할 사역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로마에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로마에 있는 회당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큰 극장에도 앰피티어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커리지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로마를 꿈꿨을 거예요. 그죠? 로마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어떠한 처지로 갔냐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간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2년 동안 여기서 말하는 그 하우스 어레스트라 그러는데요. 어떤 조그마한 집을 그 사도 바울 본인 돈으로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지키는 병사가 로테이션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체인이 한 이 정도 되는 수갑을 항상 이렇게 차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2년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60년에서 61년, 2년 동안.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상과는 완전히 틀어졌죠. 그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로마에서의 사역과는 완전히 틀어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이 조그마한 집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본인은 막 나가서 지금 막 복음 전하고 싶은데, 교회도 막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못하고, 이 조그마한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 때문에 사역이 완전히 제약을 받는, 정말 로마 가서 정말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쵸? 로마 가서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왜? 오자마자 갇혔으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저 이 로마에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교회를 돕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저는 여기 이렇게 갇혀있죠? 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왜 못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이거 로마에서 복음 전하라 했으면 하나님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됐죠? 꼼짝도 못하는데, 그쵸? 나가서 지금 복음도 못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한테는 가능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세에 있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본인의 사명이죠. 그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 그 형편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당한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가능해진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답답하고, 그쵸? 마음이 막 답답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이 사역의 제약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좀 마음이 좀 물론 그러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왔는지 자체는 바꾸지 않은 거예요. 왜 로마에 왔는지는 바꾸지 않은 거예요. 로마에 온 이유가 뭐죠?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큰 회중에게, 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했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그런 황제의 그 emperor guards, 그러니까 그 간수죠. 그렇죠? 간수인데 이 간수들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올 때마다. 가만히 안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예요. 그죠? 벌어진 일 가운데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이냐면 그냥 간수가 아니라 황제가 거하는 그 궁이 있죠. 그 궁에서 지키는 사람들,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와서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죠? 황제가 있는 궁전으로, 황제가 사는 집으로 가요. 그 궁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기는 거예요. 자, 복음의 진전이 어디로 이루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로마 제국의 심장인 가이사 황제가 사는 그 집, 그 궁전,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에 전해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한 사람씩 복음을 전했지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뭔 수로 시저가 사는 그 가이사가 사는 궁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거기서 복음 어떻게 전해요? 힘들어요. 근데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 심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꽂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 비록 암담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사도 바울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존귀케 되고 증거될까. 그게 관심사였어요. 오로지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한 가지는요,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지만 사도 바울에 일어났던 일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이죠.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에 감옥에서 비록 했던 그런 사역이지만 이 복음의 이 역사에 사도 바울도 지금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단순하게 정말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거에 막 끌려다니거나 우리 인생이 그거에 정의되거나 우리 인생이 그것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물어봐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 산다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그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요. 우리를 멈출 수 없고요. 우리를 바꿀 수 없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지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지위에서 뭘 했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든지 간에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그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서 있으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좋은 일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힘든 일이 일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에? 안 보이는데요.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십니까?
막 묶여있는 느낌이십니까? 갇혀있는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막 마음이 막 묶여있고, 여러분의 사업에 막 그 답답함에 막 갇혀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또 살림하고, 또 뭐 애 보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런 거에 막 갇혀있고, 막 묶여있고, 공부하는 거에 묶여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막 정말 뭔가에 갇혀있는 것 같고 묶여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그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마음을,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 묶여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꼭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런 지금 내가 처한 이런 답답하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기회냐면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기회고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구조는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예요. 그거 하나예요. 정말 그냥 생각의 구조가, 삶의 구조가 그렇게 간단해요. 우리의 삶의 구조는 복잡합니까,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와 삶의 구조를 정말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 삶의 구조를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옥에서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감옥 밖에서 사역, 교회들을 향한 사역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는 그나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 밖에, 지금 로마의 교회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뭘 놀랐냐면,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로마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더라. 그것들이, 그런 소식이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에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담대히 복음을 더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는 지금 가서 뭐 말씀을 전하거나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얘기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불을 붙인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터키에 있었던 독일 선교사님 아시죠? 그 순교 당하셨잖아요. 잔인하게. 그 터키 이슬람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터키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 이렇게 좀 잠잠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도 죽여라 하고 나왔어요. 거리에 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그렇게 바꾼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불붙은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뜨겁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 붙으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불 붙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마틴 루터도 옛날에 16세기에 그랬죠. 또 존 락스라는 사람도 그랬죠. 조지 윗필드도 그랬죠. 웨슬리도 그랬죠. 찰스 스펄전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막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온전히 헌신하니까는요. 이게 번져요. 번져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전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삶을 완전히 단순화시키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헌신하잖아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붙일 수 있고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밖에, 아니, 그 감옥 밖에서 이제 교회 밖에서도 막 감옥 밖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죠? 교회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에서 교회에 불이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못 전하잖아요. 근데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어떤 희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목회자들, 로마 교회에 있던 다른 목회자들이 막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희한한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약간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사도의 권위에 대한 질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런 영향력이나 어떤 명성에 대한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 따라잡으려고 막 열심히 막 설교하고요, 열심히 막 전도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시기와 질투예요. 좋은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과 경쟁 때문에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약간 해하려고 그 루머를 퍼뜨려요.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막 사도 바울 인격에 흠집 내기를 막 하면서 여론몰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그냥 막 어떻게 지름탕에 빠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목회자들이 막 자기 따라잡으려고 막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기 이름에 흠집 내기를 막 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소문 퍼뜨리고 막 누명을 퍼뜨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은 정말 나가서 그냥 그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하지 정말 나갔으면 그냥 막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나한테 흠집을 내면서 사역을 하더라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내 이름에 먹칠이 가고 내 명성에 타격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나한테 등 돌리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나 때문에 자극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나의 명성, 나의 이름, 나의 명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사도 바울한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사도 바울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예수님만 존귀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좌지우지되고 우왕좌왕하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한테 일어난 일 상관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자기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알고 있었을까요? Yes and no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보니까, 너희의 간구와, 이것이 쭉 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감옥에서 곧 나갈 거라는 얘기인가요? 영어로는 my deliverance거든요. 내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살든지 죽든지, 그죠? 살든지 죽든지.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살지 감옥에서 죽을지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자기가 살지 죽을지가 지금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한테? 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한테 중요한 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치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딱 오로지 하나만. 그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요, 계속 같은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교인들한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뭘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일로 사용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죽는 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유익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거면 정말 제대로 믿고 막말로 아니면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믿으려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짧잖아요.
인생 한 번밖에 없고 짧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묘비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따를 거면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단순하게 그렇죠? 예수님께로 딱 집중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묶이지 마시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표대, 우리의 표대. 그러면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에 저희들이 좌지우지되고 우왕좌왕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결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명백한 삶의 목적과 정의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쉬고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잡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순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잡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단순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3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을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그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